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박군사님 제목이 뭐죠? 이야기, 바나바로 바라본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온전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나바로 바라본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방위 산업체 이 CEO였던 빌 스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의 33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업가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서빙하던 이 웨이터가 실수로 그만 와인잔을 손님 바지에 확 쏟아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옷을 버린 손님은요, 불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화를 안 낼 것 같은데 이분은 화를 불같이 내면서 누굴 불러오려고 그래요? 호텔이니까 누구? 지배인 나오라고. 지배인. 네. 뭐 이렇게 시설 다른 데 같은 뭐 점장 나오는 뭐 이렇게 다른 데 가는 거죠. 점장 나오라고. 호텔이니까 빨리 지배인 나오라고. 응?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를 본 그 업계의 거물들은요, 당장 그와의 거래를 전면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CEO쯤 되면요. 네? 아니 우리는 뭐 지하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일액, 요즘 제가 대자를 많이 붙입니다. 대일액교회 성도라면 아니 뭐 좀 옷을 버렸다 한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만한 아량도 없는 자와 거래를 해봐야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냐. 그래서 취소를 거래를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IT 기업 이 위트니스 시스템의 이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대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거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완전히 상반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동영상을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가지고 옛날에 무슨 표백제 선전인가 아이가 케찹을 눌렀는데 그 케찹이 상대방 엄마한테 옷에 팍 튀었어요. 케찹인지 무슨 콜라인지 튀었는데 케찹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 엄마가요, 이렇게 피를 연상하면서 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다른 엄마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 선전에는 표백제 선전이어서 그런지 탁 튀고 나니까 이런 모션을 하는 그 영상 선전 광고가 있었는데 마침내 아침에 내가 샤워를 안 했는데 똑같이 와인을 쏟았는데 이 사람은
마침 내가 샤워를 아침에 못 하고 왔는데 잘 됐다. 이참에 내가 가서 샤워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 얼마나 웨이터가 놀랬겠어요. 아이고 안절부절 못 하는데 그때 괜찮다고. 이거 싸구려라. 양복도 싸구려라. 괜찮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알마니 뭐 이런 거요. 예? 그런데도 괜찮다.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거예요.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그분을 위로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이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창출하게 됐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 이 웨이터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웨이터 법칙.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 군수업체 네이션 CEO 빌 스완슨 쓴 사람,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웨이터에게 시작.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택할 때는 두 말로 할 것도 없다. 이 책의 저자 빌 스완슨은요, 아래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웨이터 법칙은 예외 없이 정확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 볼까요? 바나바, 시작. 위로의 아들. 네, 이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바나바라는 사람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구나. 바나바는 뭔가 있나 봐요, 그죠? 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바나바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 노아가 이 바나바와 같이 똑같은 이름인데요.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위로를 다른 말로 하자면 안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똑같은 이름을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노아는 이렇게 지금 창세기 5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 36절 개역 개정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구르브에서 난 레위족인 있으니 이름인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자, 권위자라고 했는데 권위자가 무슨 뜻이에요? 권위자. 뭔가를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말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권력을 우리가 권위자 그러면은 권력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위자, 개역 한글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자는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들이 계신 줄 아세요? 바로 권사님들이 바로 권위자인 거죠. 권하고 위로하고, 응? 막 야단치고 이렇게 흠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은 권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게 우리 권사님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권하고 위로하고 하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나바에 대해서 그 바나바의 인품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은 굉장히 훌륭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사랑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가 바나바로 바라본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 정신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루브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고 모든 물질을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니꺼 내 거를 가리지 않고 온 성도들이 같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물질이 자기라 것이라 하지는 않고 청지기 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는 가운데 이와 같이 물질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물질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청지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역시 뭘 팔았다 그래요? 자기의 밭을 팔았대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문서들을 찾아보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근교의 묘지에 땅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땅이 많았대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36절에 그 빨간 글씨들이 있죠. 빨간 글씨들. 뭐죠? 레위족이와 위로의 아들. 36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눈 이유에 대해서 힌트를 이 36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레위 제사장은 레위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아셔요? 레위는 모르세요?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땅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선조들이 땅을 많이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었던 것으로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뽕나무, 그럼 누가 생각나요? 키 작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개 누구요? 삭시요, 삭시. 삭개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재산의 반을 어떻게 해요? 돌려주기로 하고, 혹시나 나로 인해서 남에게 토색한 것 있다면 몇 배? 4배를 갚아준다고 했어요. 4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죠. 진실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만 회개한다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듯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물질을 유무상통했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러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에 동참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 헌금 저희가 지금 싸고 매고
지금 모아도 부족한 반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러한 예물들이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쓰여지는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복은 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누릴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말이 떨어지면 그냥 해야 돼요. 월요일 날 바로 그냥 쏴줬어요. 47만 원. 그죠? 자, 이게 제가 원래는 47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는데 후에는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 헌금 전액을 후원한다고 했는데 그 7만 원 끝다리 붙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사비로 3만 원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니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맥주 감사절과 그 의미를 지키는 가운데 그 의미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열매 감사. 첫열매 감사. 네, 첫열매 감사. 그 첫열매 감사했더니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요. 경로당의 옥상에요. 그 야채를 키우는데 가지, 호박, 뭐 깻잎 이걸 키우는데 첫 번째 수확이라고 이거 목사님 드셔야 된다고 봉다리 싸가지고 들고 오셨는데 감동받았어요. 난 일확천금 갖다가 내 앞에 내놓는 것보다 난 그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요. 예? 나 진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분명히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이 고추는 땡초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더니 가지 무침에다 땡초를 탁 썰어서 한 찻잎을 묻는 재채기가 나가지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첫 이거 열매라고 이렇게 갖다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중간 감사. 상반기를 보내고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6월의 마지막 주나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예배가 지금은 이제 이러한 옛날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간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다가올 하반기를 감사하는 것. 그게 맥주절 감사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네. 또한 주의 종의 말씀에 그 말씀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퉁치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할렐루야. 감사 제가 자꾸 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감사 헌금하고 절기 헌금은 분명히 따로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퉁을 치신 분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요.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드려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신이야. 그 달에 생신이요. 매달 첫째 주에 드렸는데 그 첫째 주가 생신이요. 그러면 그 생신 퉁쳐가지고 10만 원 엎쳐서 그냥 10만 원만 드리면 어머니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용돈을 자녀분들한테 받아요. 그런데 그 생일 생일 그 용돈이랑 엎쳐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금액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쁘시겠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대요. 그럼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저는 이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걸 왜 통을 치냐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쌓아놓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바로 이게 뭐예요?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당하고 합당하게 벌어서 쌓아놓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라 할지라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땅끝까지 주님 전하는 일에 쓰여지는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1000대까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예물을 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껏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바나바와 같은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레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20까지 나왔습니다. 26장? 몇 장?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28장까지 있는 거 확실해요? 네.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8장까지 쓰여졌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이레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새로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의 의가 아닌 청지기 정신으로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바나바로 바라본 진정한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나? 첫 번째는 청지기 정신이었고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부드럽대요. 부드럽대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했듯이 그의 심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인품이 대단한지 무리가 어떻게 해요? 주께 더해졌대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주께 그의 무리들이 더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은 이 무리들을 선도하는 리더십으로 참 위대한 겁니다. 사람들을 리더해요. 그런데 그 인품만큼은 누구도 바나바를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으로 섬기는 리더십의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볼 때 사랑의 풍성한 은사였던 거예요. 바나바는 사랑의 은사였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부흥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문제로 이 언쟁이 좀 있었어요. 2차 전도를 가야 되는데 1차 전도를 갔다 왔고 그런데 1차 전도 때 뭐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 마가라는 사람을 한번 데리고 갔더니 그때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마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마가의 직업? 닥터입니다. 닥터. 의사. 마가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 의료 선교를 목적으로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동요해서 같이 따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갔을 때에 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울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1차 그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가 먼저 집에 돌아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아이고 안돼 어려움이 있었잖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결국 갈라서고 말았어요. 누구랑?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갈라서게 돼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차 여행 때 마가로 인해 고통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는 정말 예측을 못하는 곳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경험한 것들은요, 선교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앞서 같이 간 일행 가운데 한 분이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막 입에서 이상한 무슨 뭐 말이 튀어나오고요, 막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것들을 저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게 우리가 이 무대는 선교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선교 여행을 할 때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 마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바울로서는 안 돼, 힘들어. 또 간이 많이 뭐 아프니 안 아프니 이렇게 이야기되면 골치 아파서 못해요. 선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리고 바울은 절대 안 돼.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보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교지에서 먼저 돌아오기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나 이해를 해주게 됩니다. 이해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처럼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부족해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되는 줄 안 믿습니다. 아멘. 사모님 아멘 하시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부족함이 보이면 저를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해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사입니다. 원리 원칙도 좋지만 죄인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죄인에게는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사가 될 수도 없고 어머니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나바처럼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해 볼까요?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품어주고 안 싸우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안 품고 막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 이거 같이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허물을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바나바처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누가 봐도 열을 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품지 못하냐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높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품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4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수정 권사님, 이거는 내가 예로 한 거예요. 예로. 예? 자, 11장 24절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원래는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 예, 바나바 대신에 이수정 권사님, 또 박은실 권사님, 고정래 권사님, 이태병 집사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품어줄 수 있는 천사 같은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 무리가 더해지는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우리 이레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 착한 사람 이레교회 성도님들, 니꺼 내꺼 아니라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가장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는 바울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섬기는 이 바나바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착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가불의 법칙이에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까지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착한 성도들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수년 내에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일회교회를 통해서 또한 착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나바로 바라본 진정한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청직이고요. 두 번째 부드럽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부르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 이 11장 19절에 2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처음 세계 전도를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했던 이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되어 가지고요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생겨난 교회에 바나바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살려가는 가운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첫 번째 유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것도 기도하면요 도울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도울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삼겹줄로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 이게 될까 말까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도울 수 없는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수식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그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친구분이 계시는데 저도 모르게 헌금함에다가 돈 10,000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셨더라고요. 저는요 감동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도 그 이야기했어요. 혹시라도 그 친구분과 같이 그 친구분 교회에 가게 되면 꼭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남은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오시라. 이게 예의다. 이게 믿는 사람자의 예의다. 그게 일회교회 성도로서의 예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던 분이라는 걸 전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제는 기도를 받는 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로 돕는 자가 되라.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아니에요.
집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 내가 구구리 절절히 뭐 기가 막히게 뭐 성령님 임재를 찾고 충만케 능력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중심을 보시지 내가 무엇을 입었는지 뭘 타고 다니는지 뭘 먹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난 진짜 감동받은 게 그거예요. 1,000번째를 1,000원씩 하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이 돈 10만 원이 없어서 내한테 10만 원을 요구하는 하나님이겠냐? 나는 2,000원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씀 내가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1,000번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1,000번째 봉투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냥 권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그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것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기 전에 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감동이 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지금 당장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칭찬받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바나바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해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나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고 딱 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우리 이대교회 성도님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 내가 이거 막 자랑하기 좋아하는 제가 어디 간들 우리 성도들 자랑 안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변명, 핑계, 시기, 질투, 불명, 불평, 불만, 지적이 아닙니다. 좌우옆 사람에게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불평하지 맙시다. 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네, 불평하지 맙시다. 네, 변명하지 맙시다. 네,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해줘도요, 그 사랑의 능력이 힘과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앞에서 막 넘어지고 엎어져도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것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네? 이 몇 명 안 돼도 사건 사고가 없는 줄 알아요. 아이고,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 작은 그룹에도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되고 말이죠. 네? 그런 민원들을 다 품고 또 기도해야 돼요. 왜 이랬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착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나 바나바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녀된 우리 역시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랑과 은사로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말과 혀에만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일회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어요. 모두가 마음으로 복숭아도 사오고 저 파프리카 저 집에 저 얼려놨다가 먹으면 안 되나? 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어디다 좀 넣어놓으면 안 돼? 못 먹어요? 안 돼요? 우리 사모님은 먹을 수 있답니다. 우리 같았으면 쟁여놓고 두고두고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그냥 뭐만 생기면 초대교회처럼 뭐만 생기면 와서 펼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뛰어난 은혜와 지식을 가져 풍성한 죄인도 용납할 수 있는 큰 사랑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기도 생활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